요단강 여리고 건너편의 모압 평원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갖게 될 유산에서 레위 사람들이 살 성들을 떼어주도록 하여라. 또한 그들에게 그 성들 주변의 목초지들도 주게 하여라. 그러면 그 성읍들이 그들이 들어가 살 곳이 될 것이다. 또한 그 목초지들은 그들이 소유한 가축들이나 기타 짐승들을 위한 목초지가 될 것이다. 너희가 레위 사람들에게 줄 성들의 목초지들은 성벽으로부터 사방 2000규빗이다. 성을 중심으로 해서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재어라. 그만큼이 성의 목초지대가 될 것이다. 너희가 레위 사람들에게 주는 성들 가운데 6개는 도피성이 될 것이다.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곳으로 도망칠 수 있게 허락하여라. 여기에 42개의 성을 더 그들에게 주도록 하여라. 그러므로 레위 사람들에게 주는 성은 모두 48개다. 성과 그 주변 목초지를 함께 주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소유 가운데 너희가 주는 성은 소유가 많은 지파에서는 많이 주고 소유가 적은 지파에서는 적게 주도록 하여라. 곧 각자가 자기가 받은 유산에 따라 레위 사람들에게 성을 주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일러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들 몇을 골라 도피성으로 삼으라. 그리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곳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라. 그곳은 복수하려는 사람에게서 도피할 곳이 될 것이다. 살인한 사람이 재판을 받기 위해 회중 앞에 서기 전까지 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줄 6개의 성들은 너희를 위한 도피성이 될 것이다. 요단강 이편에 3개, 가나안 땅에 3개의 성을 도피성으로 주라. 이 6개의 성들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을 위한 도피성이 될 것이다.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곳으로 도피할 수 있게 하라. 만약 어떤 사람이 철로 된 물건으로 사람을 쳤는데 그 사람이 죽게 됐다면 그는 살인자다. 그 살인자는 죽임을 당해야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있었는데 그 돌로 사람을 쳐서 그 사람이 죽게 됐다면 그는 살인자다. 그 살인자는 죽임을 당해야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한 나무를 손에 들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사람을 쳐서 그 사람이 죽게 됐다면 그는 살인자다. 그 살인자는 죽임을 당해야 한다. 그 피를 복수하는 사람이 그 살인자를 죽이도록 하라. 그가 그 살인자를 만나거든 죽이도록 하라. 만약 어떤 사람이 미움으로 인해 어떤 사람을 밀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무엇인가를 던져서 사람이 죽게 되거나 혹은 적개심을 갖고 손으로 때려서 사람이 죽게 되면 그 공격자는 죽임을 당해야 한다. 그는 살인자다. 그 피를 복수하는 사람이 그 살인자를 만나면 죽이도록 해야 한다. 수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내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3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요단강 여리고 건너편 모압 평원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갖게 될 유산에서 레위 사람들이 살 성들을 떼어주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즉 레위인들은 그들에게 정해진 땅이 없었습니다. 분배된 땅이 없었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모든 지파별로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거룩한 임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레위인들에게는 도피성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들이 범죄했을 때에 무지 중에 범죄했을 때에 그들이 도피할 수 있는 그 성을 그 공간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도피성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분명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범할 때는 그것은 범죄함입니다. 악한 것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다시금 거듭난 영혼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이것은 분명한 약속이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범죄한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면피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고 판단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깨끗게 되는,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는 마음껏 범죄해야지, 나는 마음껏 실수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안에서 다시금 깨끗게 되는 그 은혜를, 그 자비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도피성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담보나 보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될 때에는 이제 우리 삶에서 우리가 범죄하고 또한 도덕적으로 실수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 삶에서 제거해야만 할 것입니다. 더 오히려 정결하고 깨끗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날마다 붙들고 깨달으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거룩한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가 어떻게 살아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가짐은 이 시간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레위인과 같은 구별된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